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심령 굽어 살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공부할 때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7절로 9절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죠? 들을 때 저랑 눈을 마주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마주쳐야 되죠? 저랑 눈을 마주치고 제가 성경을 읽자 하면 같이 읽고 저를 보자 그러면 같이 보고 서로 주고받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믿음은 잘 들어야 돼요. 듣게 되면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의 뜻이 있는데 이 사랑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을 또 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말씀 깨닫기가 쉬워요. 자존감.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데 그동안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계속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 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전 세계 곳곳에 나라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 종교 그러면 뜻을 알아야 되죠. 종교란 뜻이 뭐냐면 종교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그래요. religion.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리는 다시란 뜻이고 리게이트는 이어주다. 리 플러스 리게이트가 religion이라고 그래요. 종교란 뜻은 다시 이어주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분리란 뜻은 영어로 separation, 분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란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다. 이게 종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몽골에 가봤는데요. 몽골에 여러 차례 선교차 갔다 왔는데요. 몽골에도 갔더니 돌멩이를 쌓아놓고 막대기를 꼽아놓고 천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막대기에다가. 거기를 보고 세 글자, 앞자가 서자인데 뭐라고 아세요? 서낭당. 예, 선앙당이 있더라고요. 몽골에도. 몽골에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지역은 가는 곳마다 다 종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넣어준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부터 40 몇 년 전인데요. 저희 외갓집, 외할머님 집, 외갓집이 가까운 데 있었어요. 외삼촌하고 외숙모, 외할머니 살아가고 계셨는데, 제가 그날 가는 날이 저희 집에서 외갓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한 100에서 150m 정도 되는 거리에 사셨는데 제가 가는 날이 그날이 외할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기억하는데 제가 갔는데 그날 갑자기 저희 외할머님이 얼굴이 노랗게 싹 바뀌면서 황달기가 싹 올라오시면서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외할머님이 교회당에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교회당에 안 다녔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막 그 소리 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왜 저렇게 외할머님이 소리치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왜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러고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했는지를 몰랐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정직해진다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 있죠? 죄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죄 문제를 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죄가 딱 걸리니까 너무 두려웠던가 봐요. 목사님 모셔와 빨리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외할머님이 죄 문제를 풀고 가고 싶었고 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영생 얻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성경만 제대로 잘 배우기만 하면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가운데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의 복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어떤 분에게 이번에 성경 강연에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죠? 바쁜데 뭘 들어요? 바쁜데 뭘 들어요? 그래요. 바빠요. 저 들을 시간 없어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요, 가서 말씀 듣자, 성경 강연에 듣자 그러면 교회 가면 벌써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셔요. 아이고, 나 헌금 없어요. 헌금 생활 못해요. 벌써 이런 물질적인 것을 딱 들이대는 분이 계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돈을 달라 하겠어요. 그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요. 사람은 그걸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 알면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기만 하면 우리는 대단한 걸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받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도 태양빛, 달빛, 비를 내려주시고 다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기도 질소와 산소 비리, 그 분포를 정확히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산소의 농도가 높거나 낮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인간에게 뭘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돈 갖다 바치면 그럴 거예요. 얘야, 내가 만든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거에다가 뭐 인쇄해가지고 펄프에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갖고 오냐 그래. 하나님 편에서. 그죠?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는데,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넘어갑니다. 25절.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한다고요?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다른 건 없어요.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명령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와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삶의 모습이 틀린 겁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넘어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보세요. 우리 각자를 만드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 각자가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러시죠? 우리 각자가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가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강연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 그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렇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각자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게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기 어린아이가 농구공을 끼고 있죠? 이분 이름이 중국 사람인데, 첸 흉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중국에서 엄마랑 찾기를 중앙선을 해가지고 건너다가,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다가 엄마 붙들고 가다가 4살 먹었을 적에 이거 신발이 중앙선 쪽에 딱 벗겨진 거예요. 한쪽이. 가다가 엄마 손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그 신발 주스러. 가다가 큰 트럭이 오다가지고 하반신을 트럭 바퀴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절단하게 됐어요. 하반신을.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되게 이쁘죠? 이렇게 좀 컸어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어렸을 적에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아이 어렸을 적에 몸통에다가 아예 하반신이 없으니까 농구공을 잘라가지고 껴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부터 농구공이 몸통이 껴 있으니까 손에다가는 뭐 같은 거 짚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짚고 똥똥똥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별명이 농구소녀예요. 농구소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몸은 불편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은 불편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그랬으면 이 몸이 주인공일까요?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몸은 불편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인생은 만족이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몸속에는 영혼이 느끼는 것일까요? 몸이 느끼는 것일까요? 영혼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요,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난 거예요. 잘 보세요. 내 팔, 내 가슴, 내 배, 내 다리, 내 머리, 내 목, 내 배꼽. 내가 누구죠?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어느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팔, 내 다리, 내 배, 내 가슴, 내 머리, 배, 배꼽, 다 이 내가 누구냐? 내 영혼이라니까, 영혼. 영혼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네 몸이 주인공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신명기서 18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뜻이에요. 여기서 없고 없으면 것이 아니요를 있고 있으면 이요로 읽어도 뜻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고 있으면 이요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죠? 이 증언인데 이 증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들이 있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증언. 그 다음에 성취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취요.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뭘 보이라고요?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랬죠. 지나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지나간 역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전 일의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저기 나오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고조선. 이 고조선이라는 것은 나라는 BC 2333년경에 환웅과 곰이 결혼해서 단군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요. 근데 BC 4세기경에 중국에서 책이 발견됐는데 관자와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자와 전국책. 거기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고조선. 그런데 그 시대, 고조선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데 이 성경에는 선사시대의 내용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사.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 이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그랬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던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전 세계가 물로서 다 덮여서 멸망했던 적이 있는지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또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때부터 외국어가 나오게 됐어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다 멸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랬죠. 이전 일의 역사 속에서 선사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역사, 그 전의 역사,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넘어갑니다.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만든 사람이 최초의 인간 아담인데 어디에 살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 창조한 사람이 또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를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만든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흙이죠. 흙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사람이 이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과 친숙해지면 건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발로 막 걷기도 하잖아요. 그죠? 맨발로 바닷가 걸으면 더 좋아진대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진대요.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 저기 있죠. 중문 해수욕장 아세요? 중문 색달 해수욕장. 거기를 아침마다 날씨가 좋을 땐 걸어가요. 이렇게 쫙. 파도가 탁탁 치면서 파도가 치는데 파도 칠 때마다 그 음이온이 바깥으로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흙과 친숙해지는데 흙이 그렇게 몸에 좋아요. 근데요, 우리가 여자들이 바르는 팩 중에서 제일 좋은 팩이 어제 뭐라 그랬죠? 머드팩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머드팩 하는데 제가 인천에 인하대학교에서 황토 연구하는 데서 황토 최고급을 그걸 갖다가 꿀을 섞어가지고 한번 발라봤어요. 황토로. 해가지고 제가 그 유명한 황토 바른 사람이요. 그래서 발랐더니 피부가 막 쫀득쫀득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은 이 피부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친숙하다는 거예요. 흙과 친숙해요. 그래서 제가 pH 농도기를 가지고 피부의 산도 몇 도인가를 체크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산성이에요. 피부가. 약산성이 아니면은 사람은 병균이 침입이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부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보통 들어오는 병균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약산성, 그래서 비누도 약산성 비누가 좋아요. 딱 화장품도 약산성으로 했던 화장품이 좋아요. 이 피부랑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뭘 연구해 봤냐면요. 그 옛날에 그 아담이 살던 장소가 만약에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마포거든요. 서울시 마포. 근데 제가 한강변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려서. 근데 지금 가보니까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근데 딱 하나 아는 건 있어. 집이 한강변이었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 이름만 해놨으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건물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가도 에덴 동산 옛자리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4개의 강이 흘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시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이 4곳이 나온다면 그 지역은 에덴 동산 자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넘어갑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두시고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예,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네 개 강이 흘러갔던 지역이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랬어요. 화면을 보십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있었다 그랬죠? 메소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에 유적이 몇 곳 있다고요? 1만여 곳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미국과 이라크 걸프전 전쟁이 벌어질 적에 CNN 기자가 이라크 땅에 가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그 생중계하는 걸 들었어요. CNN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폭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CNN 기자가. 그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한글로 자막을 띄워가지고 그 이라크 땅에 그 당시에 미국과 전쟁 벌어질 적에 CNN 기자가 직접 이라크 땅에 현지에 파견돼 가지고 생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CNN 기자도 최초의 문명이 있던 곳이 이라크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혼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그랬죠. 이 2개 강이 지금 존재하고 2개 강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2개 강이 어디 있는지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는 유프라데스 강. 이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 존재하는데 비손강과 기혼강은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콜롬비아와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땅 속을 투시해버려요. 그 사우디라든가 이란, 이라크 쪽에는 사암지대이기 때문에 투시가 잘 되거든요. 최소한 5, 6m 이상은 쭉쭉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그 옛날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 화석화된 강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라크죠? 이라크 나라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요. 그 다음에 왼쪽엔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비손강, 여기는 기혼강. 이것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손과 기혼강.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그래요. 여기 써 있죠? 14절에 히데겔, 한국말로. 여기 영어 성경이죠? 티그리스. 여기 유브라데, 유프라데 그랬죠.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에덴 동산입니다. 옛날 지도예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콜롬비아의 고대강 발견. 콜롬비아가 지나가면서 찍은 거예요. 고대강을. 이 사막은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막 그냥 어디인지 금방 바뀌어버려요.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요, 모래가 이쪽에 오모타가 쌓였다가 이쪽에서 쌓였다가 막 바뀌는 곳, 지역이 이 사막이라는 지역인데, 이 사막을 이렇게 점점점 이 모래를 걷어내잖아요. 걷어내면은요, 옛날 에덴 동산 옛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옛날 에덴 동산 옛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디스는 현지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사암지대 밑에 있는 고대 강줄기예요. 화석화된 강인 겁니다.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그랬죠. 갑자기 동식물이 순식간에 땅속에 묻혀야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렇게 묻혀 있으면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와 있는 그 지열 때문에 이 동식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되고 가스를 이렇게 송유관을 연결해 가지고 빼서 쓰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 있는 지열로 인해서 석유가 생성이 돼요. 잘 보세요. 동식물이 서서히 묻혀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근데 순식간에 엄청난 재난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묻혀버려야 그것이 썩을 시간 없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속에 동물이 들어가고 식물이 들어가고 물고기 들어가면 그게 이제 화석이 되는 거예요. 화석.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 옛자리에 이 석유 많이 나오는 석유와 그다음에 가스가 나오는 여기 시설들이 여기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이곳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68%가 이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죠.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에덴 동산인데 이게 지금은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여기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비송강, 기혼강이 있었던 겁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최근 6천여 전에 거대한 수로 발견.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 가면 옛날에는 큰 나무와 큰 식물, 큰 동물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우디, 이란, 이라크 쪽에 가면 그 사암지대에 이런 이 화석이 있어요. 나무가 돌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규화목이라고 그래요. 규화목. 포항에 가면 화석 박물관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석 박물관에 갔더니 이런 규화목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온 거예요. 나무가 통째로 갑자기 땅에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규화목들이 지금 이제 바깥 드러나가지고 이 돌로 변해 있어요. 규화목이 있습니다. 대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예? 공 뭐라 하던데 두 글자인데요. 이게 뭐예요? 공룡이에요. 공룡. 그죠? 예? 이 동물이 공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룡. 근데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라는 곳에 가면 공룡 화석 박물관이 실제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공룡 뼈를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그 화석 박물관에 가면 공룡 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시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룡 발자국도 있어요. 여기 보실까요? 이게 발자국이에요. 화석화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그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에 있는 공룡 화석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갔더니 공룡 알이 있더라고. 궁금했어. 어떻게 공룡 알을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을까? 해남군에서 공룡 화석 박물관을 지으면서 광고를 한 거예요. 해남 군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공룡 화석 박물관을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인데 집에 혹시 대대로 물려받으러 온 공룡 알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있어. 가면 공룡 알이 있어요. 이만씩 해.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공룡 알을 보고 공룡 알이 화석이 된 게 있어요. 화석이 된 게. 예, 시간 되시면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에 갔다 오셔요. 직접 가서 공룡알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죠. 옛날에는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어요. 한 번도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고 물층 위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다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됐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 수명이 900살 어떻게 했다고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과학기술원 유명한 교수님이요. 과학기술에서도 손을 꼽는 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요. 노희천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발표하기를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다. 그리고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발표했어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아주 손꼽는 분이에요. 한국과학기술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발표했죠.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이 그렇게 물층이 있을 때는 수명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 인류 어머니는 단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실제로. 성경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실존하였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죠. 에덴 동화에 있었던 나무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땅 속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도시 이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강 이름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그 강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살던 서울에 있는 한강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 마포 살았는데 거기서 마포에서요. 그 놀쪽에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포대자로 깔고서 쭉 타고 내려가는 기억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한강변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향 그 위치를.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살게 했던 장소가 도시 이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강 이름으로 기록돼서 지금 사람들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강이 흘러갔던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였구나. 확실히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고 믿도록 했던 거예요. 보고 보라고.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다 찍어냅니다.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인구가 쭉 퍼져나갔어요. 최초의 인간 두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았습니다. 살아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계속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근데 막 이 지구에 죄가 가득 차버렸어요. 집에서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버리면 다 갖다가 버려버려요? 안 버려버리세요? 어떤 집은 버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쓰레기통에다 불 질러버리더라고. 어떤 집에는 보니까, 시골에 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 다 차면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전 세계에 쫙 퍼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전 세계에 쫙 퍼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써 심판해 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아이가 3살 먹은 아이인데 엄마랑 같이 잠을 잤어요.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하얀 요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 다음날 아침에 지도를 그려놨어. 지도를. 그러면 그 아이가 오줌을 쌌다는 흔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놈이 지도를 그려놨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그죠? 이놈이 지도를 그려놨어. 그러잖아요. 그죠? 흔적 있잖아요. 전 세계가 물로써 다 덮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흔적을 전 세계 곳곳에 다 퍼쳐 두신 거예요. 전 세계가 물로써 다 덮여가지고 멸망했던 흔적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보다 큰 증거는 없어요. 그 증거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증거가 딱 드러나버리면 믿음은요, 증거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 드러나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지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한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르셨어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홍수 사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죠. 노아야, 노아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해 버릴 것인데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집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죄를 져도 여러분 반복해 져도 반복해서 졌어요. 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때려버리세요. 아니면 경고한다. 두 번만 더 그러면 너 몇 대 맞을 줄 알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셔야 안 계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경고 주죠. 그죠? 경고를 안 받고서 맞으면 왜 맞는지 몰라. 이게 지금. 경고 안 해주고 맞으면 내가 지금 왜 맞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다 경고하라고 알려주라고. 뭘로 심판할 거라고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많이 경고하죠. 또 몇 번 말 안 들으면 너 맞을 줄 알아. 조심해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심판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셔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 노아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 3형제죠.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뭐라 써 있죠? 끝날이. 세상 끝이 얼마 남았다는 거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땅도 막 튀어나가고 막 땅 속에서 물이 막 튀어나가고 막 땅도 막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땅과 함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그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이 방주란 뜻은 직사각형인 배를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방주란 뜻이. 직사각형인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방주는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뒤에 키가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 배 만들 적에 키를 만들란 말씀이 없어요. 가는 게 목적이면 반드시 키가 있어야 돼, 키가. 그죠? 근데 떠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키를 만들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만드는 나무 재료가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예요. 잣나무. 그리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했어요. 역청은 이제 방수제 역할을 합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몇이에요?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장은 길이에요. 300규빗 그러잖아요. 300규빗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길이가 300규빗이면 약 140m 된답니다. 그러면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 한 규빗이 평균 길이가 35.6cm인데 300규빗이 되면 이게 몇 번 재야 돼? 몇 번? 몇 번? 300번. 300번을 재야 이게 300규빗인 거예요. 그 당시 자가 없어가지고요. 넓이는 50규빗, 약 23m, 높이는 30규빗, 약 14m. 이 방주배를 만들라 했는데 여기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몇 층이라고요? 예, 상중하 3층으로 방주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자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노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노아야, 노아야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들었죠? 들은 말씀을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들 3명 있어요. 아들에게 자기 아내, 아들 3명, 자부 3명. 그래가지고 총 7명이 노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포함해서 8명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니까 땅이고 집이고 뭐 토지고 뭐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동안 오래 살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년, 10년이 아니라 한 100여 년 걸린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사촌도 있고 삼촌도 있고 사돈네도 있을 거고 친구들 있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노아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써 심판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만들고는 타기만 하면 돼. 다 알았지? 아무도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사돈도 말을 안 들어. 그렇게 결혼할 적엔 되게 사돈 말이 좋았는데 사돈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했더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너무 사는 게 좋았어요. 거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믿어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요, 성경을 배워봅시다. 하나님 말씀 배워봅시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고했죠? 노아 시대가 때 경고했죠? 노아 시대 믿는 것은요, 방주에 타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안 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타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며칠이면요? 7일이면 하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안 타니까 하나님 편에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 탔어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그러고서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홍수가 왔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계속 또 마지막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 타니까 이렇게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 암수 한 쌍씩 탄 것 좀 봐라. 빨리 믿고 들어와라. 일주일 기간 또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본인이 거절해서 죽게 된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본인이 거절해서. 여기 창세기 8장 3절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어디에 머물렀다고? 어디예요?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에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라랏산. 그러면 제가 홍수 증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십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터키. 지금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쪽 동쪽에 보면 여기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제가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2008년도 저기 이제 목사님들이 여럿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차와 갔는데 터키라는 지역 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쭉 구경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응? 큰 나무, 큰 저기 아이스크림 푸는 그 막대기가 길어. 이렇게 수저가 긴데 저쪽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스크림 팔다가 짜자자잔짠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걸로 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줄로 쭉 섰어.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실제로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럼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발해 건국할 때 대조영 있죠, 대조영. 한국에. 대조영하고 또 여기 돌골조 제일 높은 사람하고 형제를 맺은 거예요. 형제지간을. 그래서 뭐 그때부터 돌골조 후손들은 교과서에다 가르쳤어요. 한국 사람과 형제 국가라고. 그래서 지금도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 코리아 그러면 브라더 그래버려요. 갑자기 브라더 형제라고. 노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노 브라더라고 막 껴안아요. 브라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형제 국가라고. 지금 이번에 터키 지진 났잖아요. 지진. 한국에서도 많이 보냈어요. 일부러. 왜? 6.25 전쟁 때요. 엄청난 군인을 보내줬어. 터키에서. 미국 외에 최고 많이 보냈어. 군사를. 동맹 저거니까. 네?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가 터키요. 실제로. 한국의 축구단이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축구 대표단이 전직 훈련 갔더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왜? 형제 국가 왔거든. 그렇게 잘해줘요. 그 터키란 나라에 방주 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이 터키 아라라산에 있는데 이게 아담의 후손이 셋이고 셋의 후손은 에노스 쭉 나가다 보면은 10번째 후손이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아담 때부터 노아가 살던 당시가 보니까 대략 105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될 적에 이 세상에 대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될 적에.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930년을 살다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봤어. 최초 인간 할아버지를. 아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9대 후손을 본 거예요. 9대 후손을. 아담은.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니야. 노아야, 나 최초의 할아버지 아담을 봤단다.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주고 말고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될 적에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발생했어요.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왔고 150일 동안 전 지구가 물이 다 잠겼고 150일 동안 물이 점점 감했고 홍수 기간은 365일이었어요. 터키 있죠? 아라랏산 있죠? 여기 아라랏산 마운틴 그랬죠? 5165m.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4200m 이상에는요. 꽁꽁 얼어 있어요. 만년빙이에요.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 아닌 실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배를 조각을 잘라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라갖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음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생긴 틈이 있어요. 그 틈을 크레바스라 하는데 크레바스로 내려가가지고 방주 조각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큰 산에 올라갈 적에, 빙산에 올라갈 적에는 혼자 올라가면 영락없이 죽어요. 왜냐면 눈이 쌓여있는지 그 속에 크레바스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쑥 빠져버려. 그러니까 빙산 올라가는 사람은 꼭 여러 명이서 밧줄을 꼭 묶고 가야 돼, 같이. 그 중에서 한 명 빠져도 뒤에 온 사람들이 빠져있으면 빨리 나와! 그렇게 되는 거야. 혹시 갈 일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묶고 가셔야 됩니다. 가실 일 있으면은. 예, 혼자 가시면 그대로 그냥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나올 길이 없어. 막 20m, 100m 막 쭉 내려가 버려요. 그냥.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이런 아라산 같은 데 등정하려면 여러분이 허리에 밧줄 묶고 올라가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가 잣나무예요.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인데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죠. 베르난도 나바라가 잘라내어 가지고 돌아온 배의 파편이에요. 이거 인공위성에 찍었는데 방주 배가 발견됐어요. 지금. 그리고 터키, 홍콩 합동 조사단들이 방주 배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나온 유물들이죠. 여기 보세요. 방주 배에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방주 배. 이게 중국 글자는 뜻글자죠. 배선자인데 이게 배 주변에다가 8팔 입구구, 인구구라고도 하고 이 배 안에 8명의 입이 탔다는 거죠. 이 물 따라 내려갈 연자죠. 이 물수변에다가 8팔 인구구. 물 따라 내려갈 적에 그 배에 8명이 탄 거예요. 배에.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 공개, 갖가지 화석 대홍수 입증,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 발견, 전북 진안에 마이산 있죠. 마이산에 가면 이게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말의 귀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마이산인데요. 가보면은 지하 그 바닷속에 있었던 돌들이 자갈하고 모래 비벼서 올라온 것처럼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래와 자갈, 세멘트 비벼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산이요. 그리고 이렇게 조개 화석도 들어가 있어요. 바닷속에서 올라왔다는 증거죠. 노아 홍수 때 급격한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바다가 올라오고 산이 내려가고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안마이산, 순마이산. 여기 보시면 이게 몽골 갔을 적에 제가 홉드란 지역에서 무스트로 가는 지역인데 이 지층이 서버린 거예요. 큰 물난리에 인해서. 그래서 송사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노아 홍수 증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층이 서버렸어요. 직각으로. 엄청난 물난리에 인해서. 그리고 몽골에서 이제 쫙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기 홉드란 지역에서 산 정상에 갔더니 이렇게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많아. 산 정상에 이런 자갈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이거 페루죠. 제가 아는 분이 이 페루에 살다 오셨는데 여기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여기 근데 이게 산 위에 소금 염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온대요, 계속. 이거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 이 바다가 올라가고 산이 내려가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여기 이 산에서 여기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 소금 되게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소금이 한국에 백화점에 나왔어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이게 굉장히 비싼 소금이에요. 화석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 산맥이 형성, 쭉 올라갔죠? 시루떡처럼. 퇴적이 되고, 압착이 되고, 융기 및 침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막 토사가 쌓여가지고, 갑자기 거기 들어가 있던 갑자기 동물과 식물들이 죽으면 이렇게 화석으로 이렇게 보존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대규모 화석 단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대규모. 이렇게 갑자기 매몰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물고기가 살아있다가 갑자기 그 흙이 덮쳐가지고 매몰되면 이게요, 흙더미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돼야만 이게 화석이 된답니다. 속도가, 물 흘러가는 속도가. 그래서 시속 100km 이상 그 토사가 흘러가면서 덮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죠. 생생한 화석들이죠. 살아있을 때 죽은 거예요. 이 물고기 화석은요. 이 물고기는요, 다른 물고기 잡아먹다가 죽은 거예요. 먹구나 죽지. 아까워서, 그죠? 먹기 전에 딱 죽은 거예요. 이렇게 딱 먹다가 죽었어요. 편평한 퇴적면. 이 노아 대홍수 아니면 이렇게 떡시루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편평한 퇴적면이죠. 네, 지금 이게 노아 홍수의 증거입니다. 퇴적층 형성의 비밀, 물 흐름에 의한 퇴적.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위가 좀 그대로. 그런데 홍수 때는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층이 있어요. 홍수 전과 홍수 후가 확 틀려져 버려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바다에서 올라온 전해의 땅 캐나다 로키 산맥,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 전해, 한국인 20여 명 아라라산 탐사 나선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셈족, 함족, 야벳 족속 있죠?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셈족이 있고 함족, 야벳 족속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황인족, 함족은 흑인족, 야벳 족속은 백인족으로 나눠진 거예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써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주신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나타나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물로서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영됐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죠? 왜 죽은지 아세요? 안 믿은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죽은 거예요.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지금 그렇게 많은데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세상에 바쁘게 빨려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면서요, 야, 세상이 말세구나. 갑자기 막 비가 막 구름이 몰려가지고 막 퍼붓잖아요. 그죠? 막 퍼부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옥상에 물이 넘쳐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막 그래요. 요즘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지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그 성경을 찾아왔어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여기서 또,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라 했는데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바벨탑은 요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셈족, 함족, 야벳 족속,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계사 교과서 책을 복사해 온 거예요. 한민족 뿌리 성경서 찾았다.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아.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 우리의 조상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바벨에서 2500년 전 동방으로 천동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요. 바벨탑 쌓던 곳에서 2500년 전에 동방으로 옮겨와가지고 한국에 제일 도착한 사람 중에서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낸 분이 단군이라 하는 거예요. 제단 단자에다가 인군군이요.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낸 총 책임자가 단군이었어요. 그건 개인 이름이 아니고 직책상 명칭이라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 동양인종임이 성경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그 기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는 바벨에서 흩어진 후 156년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정착과 동시에 한박산, 저기 아시죠? 태백산 아시죠? 한박산에 천제단을 쌓고, 여기서 있죠? 태백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건설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지금 태백시에서 천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총 책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한테 생생하게 들었어요. 해마다 태백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재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백시에서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걸 계속 알려준 겁니다.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경천애인,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국시로 삼고 건국을 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되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위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루자는 뜻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겁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렇죠. 창세기 10장 25절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욕단의 후손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다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 바벨탑 쌓던 자리에서 언어가 혼잡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때 그 수메르족이잖아요. 그 수메르족과 한국인은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인 기원전 2333년경이 수메르족이 멸망 시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수메르족 멸망할 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조선의 건국 시기하고.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뻗어나갔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유전 인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흑,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없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최초의 문명이 저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옆에 있는 이집트 문명. 인도에 가면 인더스 문명. 중국에 가면 황하 문명. 여기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 멕시코 가면 마야 문명. 이게 퍼진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오리엔트 문명 그랬죠.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 보세요. 대한민국 그랬죠. 옛날에는 조선이었어요. 조선,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삼국시대, 삼한시대, 고조선. 곰? 우리 곰 아닙니다. 우리 곰 아니고 수메르족이에요. 수메르족. 올라가면 욕단, 올라가면 셈, 노아, 아담, 하나님.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곰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을 이제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탑을 쌓지 말라 했는데 계속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료를. 제가 성경을 직접 적어왔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말이 하나가였어요. 우리가 전 세계 해외 다녀보면서 언어를 공통 언어를 잘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미국 공항에 가가지고 계속 한국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알아듣나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바벨탑 땄던 자리에서부터 언어가 혼잡이 돼가지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옮겨간 거예요. 흩어진 겁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 한다고요?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잡. 바벨 혼잡.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성을 이렇게 막 쌓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바벨탑을 쌓던 지역에는요 나무하고 돌이 귀해요.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나무하고 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흔하냐? 흙이 많아. 그래서 흙을 저기 빚어가지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빚어가지고요 단단히 굳혀가지고 그게 흙벽돌이 많아요. 이 바벨탑 땄던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런데 흙벽돌을 쌓아서 이게 척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말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갑자기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러시아말, 키르기스탄말 막 말이 막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던 저 키르기스탄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벽돌 좀 갖고 오세요 하는 말을 키르기스탄 말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지 이거.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국 사람이.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눈치가 빨라 안 빨라요? 엄청 빠른 게 아니에요. 아 벽돌 가져오라는 뜻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밑에 사람이 일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벽돌 좀 주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일본 사람도 되게 재치가 빨라요. 되게 그 영리해 일본 사람도. 딱 보더니 일본 사람이 저 한국 사람이 벽돌 달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일본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일본어로 저또 오마치 구사사이 해버린 거예요. 저또 오마치 구사사이. 근데 한국 사람 남자들이 특히 저또 그러면 기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되게 싫어하거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와!
뭐 저도 나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벽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쌓다가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말이 통해야 벽돌 쌓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우랄 알타이 산맥을 지나가지고 몽골을 지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몽골 사람하고 서 있으면 똑같아 얼굴이 지금. 그럴까 안 그럴까요? 몽골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그쪽 지역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 쌓던 자리가 있고 지금도. 그리고 그때부터 언어가 혼잡이 됐습니다. 여기 글자를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상상도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에? 타락, 도전, 붕괴, 예고된 멸망. 이 바벨탑 쌓았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알렉산더 대왕도 한번 쌓아보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너무 규모 커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라크 바벨론궁 다시 짓는다. 바벨론시 복원된다. 그랬죠? 바벨탑의 흔적. 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중단됐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셈족은 아시아 계통이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고 이 함족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다. 인류 초기 언어는 몇 개일까요? 단 한 개였어요.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 대치동, 강남 대치동에 암기법의 1인자, 속도법의 1인자 거기 가서 40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인류 최초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말과 영어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인류의 언어는 뿌리 몇 개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그래요. 아, 이분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분은요, 칠판에다가 영어 한 500개 써놓고 금방 외워버려. 한 5분이면. 다 외웠대요. 그 속독하고 그 암기법의 1인자인데 한국에서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한국인과 수메리인은 한 핏줄이다.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면 너무 더운 지역이라 머리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꼬불꼬불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더운 지역에 빨리빨리 숨 쉬어야 되니까 코가 납작 붙었어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시베리아, 러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추운 지역이라 공기가 들어가면서 데워져야 되고 코가 길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기 데워져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 특히 대구 사람들은 정상적이에요. 딱 중간이에요. 그죠?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중간이에요. 예,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흑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없다.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에 쌓았던 그 흔적이 있던 곳에 지금 과학자들이 탐험을 해서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에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바벨탑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이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직접 적어왔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음란하며 동성연애와 남색이 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해요. 그것을 소돔이란 뜻이에요. 남색, 소돔이. 교만하며 잔인하며 긍휼이 없었고 죄를 발포하고 날마다 죄를 반복했고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이었어요. 관심은 오직 육신이고 영혼은 무시하고 살았어요. 롯의 경고를 무시했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경고대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우리 시대와도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 인근의 실존. 인간은 하늘의 응징을 기억하는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폼페이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했던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AD 79년도에 8월 24일 날 그 옆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화산재로 1m 이상 정도로 다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은 이제 발굴해 보니까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탈리아 폼페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환락의 극치에서 폐허로 폼페이, 이 폼페이 가면은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이게 화석이 돼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꺼내서 이렇게 올려놨죠. 이렇게 앉아있다 죽은 거예요. 앉아있다가. 이 사람은 유리관에 넣어놨죠. 네, 이게 누워있다 죽은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누워있는데 지금도 치아가 성성해. 지금도. 2000년 됐거든요. 갑자기 매몰돼가지고 죽었는데 지금도 치아가 성성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음란죄예요. 음란죄. 그 죄 때문에 이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 가보니까요. 여기에 마치 지구라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흙무더기가 있다 그랬죠. 도시의 외곽에는 이집트의 거대한 스핑크스와 모습이 매우 유사한 거대한 습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것이 소돔 고모라 성이 몰려들었던 장소인데요. 근데 지금 그곳에 유황덩어리가 지금 박혀 있어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아. 과학자들이 실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벽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유황 천지예요. 이 유황 덩어리를 막 채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유황 덩어리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최고 순도 높은 게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순도가 제일 높아요. 98.4%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순도 높은 걸 구할 수가 없대요. 소돔 고모라 성에 가면 98.4% 나가는 이 유황 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이게 다 유황 덩어리예요, 지금도. 그런데 불과 유황이 결합돼 버리면 숯이 안 생기고 다 태워져 버려요. 완벽하게 다 태워져서 재밖에 안 남아요.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숯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태워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사. 그대로 이 말씀대로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요. 말씀대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비오듯이 쏟아진 거예요. 불과 유황이. 불과 유황이 결합하면은 완전하게 연소돼 가지고 죄밖에 안 남아요.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도시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그랬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음란 죄를 짓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하다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런데요, 이 롯이 자기 딸이 있고 있는데 롯의 사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사위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릴 거니까 다 나가자 그랬어요.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십니다.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으면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사위들에게 갔어요. 사위들 나가자. 이 도시는 지금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지게 생겼다. 지금 나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농담으로 여기죠. 그렇게 한가하냐 그래, 그죠?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 떡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과 떡 이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매몰되어 있다니까요. 이 먹고 사는 그 문제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 고집이 뭉친 걸 온고집이라고 그래요. 온고집. 고집이 세서 영생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영생의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못 깨닫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기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 죄와 육신을 쫓았고 당장의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있었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 배에 타면 살아 죽어요. 살죠. 그 당시에는 믿는 게 방주 배에 타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도 배에 안 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때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나가서 옆에 있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소알성이요. 소알성에 들어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갔냐면 한 번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인류 역사 속에서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생기느냐?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화면을 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틀다 이 뜻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게 회개예요. 성경 강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트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번에 성경을 내가 제대로 배워서 정확하게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해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 심판 내렸던 그 장면을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I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이거 맞죠? Did pretty well. Yeah. 유황 덩어리들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진 알 수 없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죠.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Okay. Okay, that smells. Yeah, better put it down. That's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이 유황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타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불을 더 잘 붙게 해주는 돌이에요. sort of medieval English.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타는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물리적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Huh. Then does that lend credibility to the idea of Sodom and Gomorrah actually happening? Well, it certainly makes it credible to the people in this region because they would remember something about a destruction of a city that may have happened possibly through a natural phenomenon or possibly through the intervention of God. So when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Good to see you. Got done with your visit here?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Then that would mean that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도시 전체가 화재로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군요. 소돔 고모라 성에 가보시죠. 실제로 유황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동영상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겠는데 무슨 짓하려냐? 뭔가 무서워.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자.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더 사실인지 확실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사건에서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 말미암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내보냈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요. 그죠?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후손들은 다 방주 타서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분들은 방주에 본인들이 거절해서 안 타서 죽은 거예요. 그죠? 본인이 선택했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의 사위들은 거절했어요. 농담을 여겼어요. 그 옆에 있는 성으로 나갔으면 살았는데 본인들이 선택했죠.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천국 가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진리는 심플하다. 진리는 이지하다. 심플은 간단하다. 이지는 쉽다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하고 쉬운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태조 왕건 그걸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조금 배우는데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우리 믿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거북선 한 대도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도 만든 건 모조품이요. 옛날에 있었던 원래 그 거북선은 한 대도 없거든요. 근데 거북선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도 안 믿는다면은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방주를 지었고 또 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전도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